네. 지난주에 순천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마쳤습니다. 인근에 계시는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와주셨고 또 여수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아, 전도 집회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드리고요. 또 교회를 대신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 집회를 10월 초에 여수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또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순천에서 하게 됐습니다. 여수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포했던 말씀들 또 순천에서 하면서 이렇게 준비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또 채워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또 새로운 영혼들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것은 강사의 어떤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건 강사의 몫이고 또 그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집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전하는 일,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일을 하면서 막연했어요. 이런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해보니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일을 하기는 했지만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해보는 거는 여수가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순천에서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막연하게 했었고 또 제가 아니라도 또 은사가 있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땅히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여수에서랑 순천에서랑 또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소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오면서 제목을 뭘로 해야 될까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아침에 그 제목을 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일단 급하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더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완성이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무엇인가를 더 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이 갈라디아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사함을 받고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믿음으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거기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더 있고 특별히 율법을 더 지켜야 되고 또 할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구원받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정말로 그러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보낸 서신서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이 구원에다가 결국 이제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이 더해져야만 내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이 복음을 깨닫게 된 다음에도 이것으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내가 이 구원이 맞는 것인가? 이것으로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여기서 율법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19절에 보면 19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죄를 없앨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지언정 그것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기의 어떤 행위로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스스로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내가 무엇인가 선행을 하고 이 죄를 갚을 수 있는 어떤 일을 해야만 그 죄를 갚을 수 있다, 이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목적은 20절 후반부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우리한테 주신 것은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거울에 자기 스스로를 한번 비춰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비춰보았을 때 자기가 온전히 의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이 율법 가운데 율법을 보고 자기를 비춰보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이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율법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밖에 해결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이 율법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예화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를 줄로 하나 잡아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를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지만 본질적으로는 율법을 범한 것, 그러니까 간음죄라고 하는 그 율법을 범한 율법이 이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에 이 여자는 본인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외에 나타난 다른 의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 그 일을 실제로 실행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24절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244페이지입니다. 24절 2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가 의롭다 되게 하신 것,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항상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흐린 날을 보면 해가 보이지가 않죠. 그럼 해가 안 떠 있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해는 사실 떠 있어요. 해는 떠서 그 햇빛을 비추지만 구름에 가려서 그 햇빛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아시죠? 비행기를 타보면 구름 있는 데를 딱 올라가면은 더울 만큼 아주 뜨거운 햇빛이 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시려고 하는데 죄라고 하는 그 죄의 구름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구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말끔하게 다 없애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내리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햇빛이 항상 내리쬐는 날에도 우리가 그늘 아래 있으면 어디 이렇게 건물 안에 있든 그늘 아래 내려가 있으면 그 햇빛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 햇빛을 받기 위해서는 햇빛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별로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유럽 같이 이런 데는 햇빛이 굉장히 볼 수 있는 날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내리쬐는 날에는 이 마당에 햇빛을 몸에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몸을 태우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마당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해변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 해를 쬐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만 그 햇빛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내리쬐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의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의가 되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주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값없이 얻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의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넣어주십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게 한 10년도 더 된 일인데 너무 그 말씀이 인상 깊어서 제가 아직까지 기억을 합니다. 운전을 하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가족이 다 4명이 타고 운전해가지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시다가 앞차가 좀 이렇게 운전을 좀 난폭하게 했나 봐요. 네, 좀 참으려고 했는데 너무 이게 몇 번 정도 그러기도 하고 특히나 여기 이제 부모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차를 한 켠에 내리고 이제 쫓아가가지고 말을 하려고 막 내리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라. 이 말씀을 뒤에서 아버지가 하셨다는 거예요. 막 내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 말씀을 듣고 내리긴 내렸는데요. 그 마음 가운데 가졌던 생각을 이렇게 누그러뜨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발현이 되는가?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가 발현되는 것은 마음 가운데서 어떠한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우리의 입 앞에, 우리의 눈 앞에, 우리의 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인 보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분한 마음이 이 안에서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가 너의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의 지금 눈앞에, 입 앞에, 손에 지금 이게 지금 준비돼 있어요. 지금 이제 문만 열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고 지금 나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 안에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육신의 모습대로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정중하게 그렇게 그 상황을 이제 잘 넘어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라라고 하는 그 말이 물론 사람의 입에서 그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는 이것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라, 죄를 미워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은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고린도 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제 성경은 신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우리 안에 보증으로 넣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담보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가 어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것을 보증해 줄 사람, 담보해 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을 못 했을 때 이 사람이 대신 갚아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일로 인하여서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이미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이미 완성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셔서 구원이 이미 완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언가 나의 의를 더 해야만 이것이 그때서야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성도들이 그 말씀에 동요되고 의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낡은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죄를 가리려고 한다든지 그것은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옷을 입는 것으로 이미 완료가 되었는데 여기에 내가 무엇을 더 하고 안 하고가 나의 구원을 있게 했다가 없게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전에 이제 이 교회에서 이 모임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 말씀을 듣게 됐어요. 정말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통성기도 하는데 이렇게 따라가서 보면 거기서 정말로 울부짖는 막 그런 걸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구원을 시키는 수가 없다는 걸 이제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모든 그 일이 귀신을 쫓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의라고 하는 것, 이것을 들여서는 우리의 죄가 갚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한 그것이 다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너희를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을 얻기 전에만 맞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이것을 구원을 더 확실하기 위해서, 아니면 구원을 조금 더 내가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뭔가를 더 완성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풀고 나서 받아들일 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믿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거야?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구원이 정말 어려운 것이었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하면 사실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구원이 정말로 이 너무나 간단한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너무나 간단한 거였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그래도 이제는 내가 이 전까지의 죄는 예수님께서 다 피로 갚아주셨으니까 앞으로의 남은 거는 내가 어떻게 좀 죄를 안 짓고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완성을 했다가 다시금 옛날의 율법으로 아니면 육신의 어떤 자기의 의를 만드는 것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죠. 우리가 은혜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기쁨 중에 누리다가 다시금 이 육체 가운데로 돌아가게 되면 생기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과 또 율법으로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들이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서 다시금 나의 의를 만들려고 하고 나에게서 구원의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안에서는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리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비유를 보면 품꾼에게 이 주인이 약속을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 약속을 한 것은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9시입니다. 9시. 아침 9시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으로 데려보내 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또 12시에도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또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17시에도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 포도를 따는, 자 이게 그 그릇이라고 하면 9시부터 온 사람들 열심히 땄으니까 이만큼 다 채웠겠죠. 이 사람들은 조금 덜 채웠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절반이나 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절반도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 타리가 하나씩 받았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만큼이 은혜이냐면 내가 채우지 못한 이만큼이 이 사람에게 은혜입니다. 다 은혜가 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이미 다 그것을 채웠어요. 비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자기가 받는 것은 자기의 대가죠. 자기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뿐입니다. 조금도 주인한테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은혜가 무한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것을 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하는 것을 내세울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내 안에 자랑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은혜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만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받을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 점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말고 성경도 많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을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됩니다. 또 전도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가서 죽어서 가면
저 양에 따라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열심히 하긴 해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안에서 살았어요. 이 안에 살다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야, 이걸로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다 그거 해놓으셨어. 이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안에 매여 있다가 일로 왔는데 엄청 좋죠. 감사해요. 그러고 왔는데 다시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 성도님들 말씀 예배 빠지시면 안 되고 말씀 많이 보셔야 되고 항상 찬양하셔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많이 하셔야 되고 헌금도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전도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복음을 끝내고 여기서 살다가 복음을 듣고 왔는데 다시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 기준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나쁘다, 이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이거 하는 거에 나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 많이 보고 예배 안 빠지고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에 내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기에서 어떤 것이 빠지면 내 구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저기에서 나의 구원을 찾으려고 하면 저기에 있는 것이 나의 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러한 것들을 그 말씀의 행위라고 본다고 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기에 있는 행함이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제 성경은 신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은 그 때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를 얼마 동안 만들었다고는 되지 않지만 120년 이상 만들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라는 일이라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1년, 2년,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중간에 시험이 분명히 오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그렇지만 그 일을 완수하는데 흔들림 없이 그 방주를 만드는 일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보면 의의 후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 짓는 그 일이 노아에게 의의 행위가 됐다. 그 믿음을 보이는 그 일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다음은 8절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까지 들어오는 그 일을 아브라함은 했어요. 이게 우리로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지금을 예로 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지방으로 이렇게 이사를 잘 안 오려고 해요. 그 서울에서 누리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혜택 같은 걸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리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도 최초의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그럼 최초의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거의 깡촌이죠. 갈대아 우르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저 멀리 가나안까지 가는 그 일은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때도 아니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일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의 행위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저걸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에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우리의 간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간증을 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가,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불로 이렇게 불태워지게 되었을 때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남는 것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주 좋은 것들이 남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남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상급을 얻는 일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을 것인가, 이런 걸 해야 된다, 저런 걸 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간증이 많은 사람이, 저는 그 상급을, 가장 큰 상급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일이 많은 사람이 당연히 간증이 많겠죠. 하나님과 내 안에 성령님과 예수님과 내가 나눈 이야기, 대화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것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예뻐하시는 분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판기를 보면, 자판기를 이렇게 커피 나오는, 믹스 커피가 나오는 자판기를 이렇게 열어보면 물이 나오는 데가 있고요, 커피가 이렇게 분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두 개가, 물하고 믹스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잘 섞여서 나와야 맛있는 커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고장이 나서 물만 나온다든지 분말만 나오든지, 그러면 온전하게 우리가 커피를 받을 수가 없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우리 안에 들어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섞여가지고 우리 안으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섞이지가 않으면 사실 간증이라고 낼 것이 사실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따로, 말씀을 보고 배우는 것 따로, 내가 사는 것 따로라고 한다면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말씀 따로 산다 그러면 이것이 도저히 합쳐지지 않는다면 간증이 없는 것이죠. 내가 생각나는 말씀, 본 말씀,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것을 가지고 내 삶에 결합해가지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일이 있을 때에 사실 비로소 그때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지금 구원의 간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구원이 정말 온전한 것인가를, 그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다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으로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 더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나의 구원을 거기에 연결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렇지 못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라고 하는 그 낙심함에 우리가 빠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과거의 죄부터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온전히 다 담당해 주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위해서 더 이상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보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나한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정말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해도 이것이 잘 안 되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낮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누가 낮아져 보이겠습니다. 내가 그만큼 높아져 있는데 내 마음이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정말로 깊이 살펴본다면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누구보다도 내가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 그 낮은 마음을 갖게 되면 누구라도 섬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나가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보고 이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로 큰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돈이 많이 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확실해야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가는 길에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많은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증은 내가 뭘 기도했더니 잘 됐습니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것이 나에게 잘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텐데 나에게 이런 것들이 주지 아니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내가 그것을 붙들었다는 것, 내가 그것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그 전도 집회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 보고 믿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 보느냐? 우리가 그 간증을 통해서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성도에게 임한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저 성도가 도저히 바를 수 없는 중에 기도했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저 형제 자매에게 저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 일이 나에게도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시 살아 계시는구나.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간증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연합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간증이 많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증이 많은 삶을 성도들에게 보일 때, 또 이웃들에게 보일 때에 그것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수 교회에서도 전도 집회를 앞두고 계신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하고 준비하면서 또 전도하는 중에도 나의 삶을 보고 전도가 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들로 그 분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먼저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면 좋겠고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그 안에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우리의 의와 열심을 섞지 않게 하시고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소망만을 온전히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동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많은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간증을 나타내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그 교제하는 데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수 우리들 교회에도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일을 준비하는 모든 계획과 순서와 또 말씀을 맡으신 강사와 준비하는 손길과 또 그 일에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계획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마치는 순서까지도 주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길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